반갑습니다. 계속 오전 시간부터 이렇게 우리 귀하신 우리 강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왔는데, 근데 제가 이때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좀 끼어들기가 좀 그래요. 다들 언약 복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에서 이 원어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를 우리가 세워주신 우리 한 목사님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에서 좀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원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잖아요. 50분이라서 짧으니까. 어쨌든 이 설교는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언약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쭉 다 해오셨고, 어차피 우리 설교자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성경은 원래 성경 기록 구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들이니까 어차피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 강의를 해서 강독을 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바르게 이제 전달하는 게 가장, 그러니까 원저자의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설교자의 그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때 가장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요 뭡니까? 책이겠죠. 성경책이겠죠. 그러면 이게 번역 성경이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원문 성경이어야 되겠느냐, 그런 차이점이잖아요. 그 두 가지 이제 그 요점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마스크는 제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자는 바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설교 내용 때문에, 설교 말씀 때문에 사람을 청중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 더 말씀이 원저자의 그 뜻에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는 원어 성경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 40년 했는데 아주 그런 나이가 안 됐습니다. 한 30년 정도 시작했습니다. 30년 됐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원어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체험적인 신앙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신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드 폰테스란 말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뭡니까? 아드 폰테스잖아요. 그죠? 라틴어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는 뭡니까? 라틴어 아드는 에게로 투, 그죠? 투나 투워드 말이죠. 헬라어는 뭡니까? 에이스라든지 프로스겠죠. 자, 에게로 향하여 그런 말이죠. 폰테스 뭡니까? 라틴어 이것은 제3 변화명사인 폰스, 근본, 기본, 원래 그런 말이겠죠. 근본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때 보면 보통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아드 폰테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돌아가자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잖아요. 물론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66권인데 그걸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돌아가는데 번역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원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겠죠. 제가 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성경을 원문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한글 문화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국어를 사용하고 한글, 그러니까 한 국민 그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으로서 그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그 배경을 기초로 했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헬라 히브리입니다. 그렇죠? 유대 배경에서 또 이스라엘 배경에서 또 이스라엘 언어예요. 또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문화 관습에서 이게 언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갭이 생깁니다. 완전히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간격을 줄여줄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히브리하고 헬라어하고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빼놓고 말이죠. 이게 다 번역 성경이에요. 모든 번역 성경 다 똑같아요. 대응되는 똑같은 대응되는 단어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또 문법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틀리고 또 대응되는 언어도 없습니다. 100% 대응되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어떤 결혼,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결혼 문제, 혼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혼인은 두 번을 하게 되죠. 기두신, 니수인, 이런 두 가지 또 문화가 있어요. 결혼 문화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문화를 알면은 우리 성경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탕자에 비유할 때, 왜 탕자에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겉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그런 또 그 당시 문화죠. 장자들을 위해서 항상 송아지, 장자들의 그 마다들의 결혼을 위해서 송아지를 딱 잡습니다. 이 송아지를 키우는 것은 앞으로 장자의 결혼을 위해서 송아지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 땅은 큰 아주 기인들이 올 경우에는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장자권이 누가 했다? 둘째 아들을 가는 거예요. 또 손가락지는 뭡니까? 이게 보면 가락지는 하나의 그 왕권을 나타내겠죠. 그 당시에 인장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 왕권의 아버지의 그 권세가, 권리가 둘째 아들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겉옷은 뭡니까? 고대 세계에서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권위를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 자손들도 그 겉옷을 전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갖다가 전부 아들에게 바로 넘겨주고 또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을 배경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알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화과 열매는 몇 번 1년에 열리느냐? 5번 열리죠. 그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여기서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5번 열리잖아요. 그죠? 먼저 파괴하고 태나 그 단어도 틀립니다. 히브리에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이거죠. 문화적인 배경이 틀린다는 것은 바로 사고방식이 틀린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틀린다는 것은 뭡니까? 언어가 틀린다는 겁니다. 바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문화가 틀린다는 이야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왜 언어적인 차이점이 생기느냐. 그래서 차이점 생긴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설교자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면은 이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있고 또 아람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입니다. 헬라도 보면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 한번 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경의 언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그 문자가 이 옛날 문자가 그 모세 때부터 계속에 사용되는 문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문자가 맞습니까? 언어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고대 히브리어 문자는 이미 다 사가 돼 버렸습니다. BC 한 6, 7세기, 한 7세기 정도에 다 사가 돼 버렸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 BHS라든지 BHK를 보면은 지금은 퀸타가 나오잖아요. 퀸타판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언어하고 고대 히브리 문자가 틀립니다. 틀리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또 언어학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어를 우리 전 세계의 언어를 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큐니폼이죠. 이게는 뭡니까? 이게 쇠기 문자입니다. 쇠기 문자가 있고, 두 번째는 상형 문자 아시죠? 이집트 상형 문자 픽토그램입니다. 픽토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모든 서양 언어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전부 무슨 문자입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 알파벳입니다. 자, 여기 전체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가장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픽토그램은 이집트 상위 문자가 될 것이고, 큐니폼은 뭡니까? 아카드라든지 세머 수메르라든지 바벨론어, 아수르가 전부 다 이 큐니폼이죠. 그리고 우가르틱 전부 다 세기 문자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양 언어라든지 언어는 전부 다 뭡니까? 알파벳이죠. 그럼 다 알파벳, 헬라, 히브리어 다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그러면 특히 우리는 지금 성경이니까 성경의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또 아람어입니다. 그럼 이 알파벳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렇죠. 어디서 왔느냐. 이 책을 봅시다. 자, 모든 서양 언어의 알파벳의 원조가 페니키아 문자인가 아시죠?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자, 페니키아 문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페니키아 문자는 또 어디서 왔느냐? 프랑스 언어학자 제라드 포미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보면은 원 시나이 문자라 그럽니다. 프로토 시나이틱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원 시나이 문자가 있어요. 이 원 시나이 문자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조금 이렇게 상형성이 조금 사라진 그런 문자예요. 여기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가 전에 그 이후에 지금 원 시나이 문자는 그 BC 15세기 정도. 그러면 여기 언제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시기 되겠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이 된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발전이 된 언어가 뭐냐면 문자가 바로 고대 가나안 문자입니다. 원시 가나안 문자예요.
자, 그 한번 보세요. 그 문자 자체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원 시나이 문자를 보면은 이게 알렙베트, 긴멜이 쭉 나타나죠. 항소머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상행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밑에 그 이집트 문자 보세요. 신성 문자, 히에로그리픽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상형 문자죠.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짐승들을, 그런 거,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 잠시 제가 이 문자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 문자가 발굴이 됩니다. BC 1300년. 원 가난 문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가난 땅에서 발굴된 문자인데 이게 프로토 가난나이트 스크립트라는 거죠. 보니까 원 가난 문자도 지금 보세요. 프로토 시나이틱 스크립트하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원 가난 문자도 조금 이게 상형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항소머리라든지 사람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점점 이게 희석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보면은 페니키아 문자 보러 되면은 페니키아 문자, 이 페니키아 문자를 보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추상적인 이미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림 이미지는 완전 없어지고 추상적인 형태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이 BC 1100년. 그래서 이 페니키아 문자가 모든 서양 언어의 모든 언어 알파벳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니키아 문자 역시도 원 시나이틱 문자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이 지금 원 시나이 문자에서 페니키아 문자로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 보니까 상형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연구한 결과 뭐냐면은, 이 일신교를 종교를 가진 자들, 특히, 여호와 신앙, 유일 신앙을 가진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그 언어에서 상형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십계명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계명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도록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을 동안에 모세 그 기간입니다, 모세하고. 그래서 그 상형 문자를 조금 희석시킨 문자들이 사용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시기니까, 그 시기에 발굴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언어들이 상형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거죠. 왜? 우상이다, 우상. 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 프랑스 언어학자 제라드 포미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페니키아 문자는 이 페니키아 문자가 서양으로 가서 헬라 문자의 원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양 쪽으로 가서 이게 히브리라든지 이 아랍 문자의 이제 또 원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페니키아 문자에서 고대 히브리 문자가 이렇게 또 발전이 됩니다. 고대 히브리 문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고대 히브리 문자 보면은 게젤 달력이 있고 신라 비문 있고 사마리아 도편, 라기스 도편 있죠.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윗 때 사용했던 문자들입니다.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 문자는 지금 완전히 사어가 된 겁니다. 사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고대 아람 문자를 한번 보세요. 쭉 들이 넘어가서. 자, 이 페니케 문자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서양 문자의 조상이 되어가는 동안 이 고대 아람 문자는 동양의 문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자든지 팔미라 문자, 나바티안 문자 이런 문자들이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아람 문자가 사실은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대 아람 문자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의 이 아람족들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민족에 들어갔어. 그 아람어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에서 이 아람어가 하나의 국제 공용어가 되어버립니다. 프랑카 링구아 프랑카라는 거 국제 혼성 국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는 그들은 이미 언어를 다 70년 동안 언어를 다 잊어버리게 되겠죠.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죠. 노예 상태니까. 자, 70년 동안이면 거의 다 언어를 안 쓰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100년이면 역사적으로 100년이 지나면 그 나라 자체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 사라져 버립니다. 100년이면. 그 언어도 거의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이 바벨론 시대의 히브리 민족들이 종살이 하면서 언어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 공유가 된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람어. 자, 그래서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를 사용한 자들이 이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고대 히브리 문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에스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스룹바벨하고 고토로 옵니다. 고토로 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은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에스라부터. 그때부터 해당이 생긴다고 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이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고대 히브리 문자를 아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루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고대 히브리 문자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람 문자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역을 하는 거죠. 고대 히브리 문자 그 성경에다가 이 아람 문자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자역 트랜스리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고토로 돌아와서 사용하는 문자가 고대 히브리어, 고대 아람 문자인데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조금 수정을 시킵니다. 고대 아람 문자를 보니까 이게 각에 적어 있어요. 각에. 페니케 문자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각에 적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보니까 원문 성경 보니까 알렉 같으면 보세요. 그 스퀘어 레터죠. 정방형입니다. 그렇죠? 사각형 문자예요, 전부 다. 정사각형 문자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이 반을 졸라서 이 긴멜이 되고 요 달래 같은 보면 이 정사각형 문자예요. 원래는 고대 이 아람 문자는 사각형 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각이 적어 있습니다. 각이 적어 있어요. 근데 그 각이 적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회 문서를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 두루마리 봅시다. 자, 사회 두루마리에 보면은 요 각이 적인 게 있죠. 이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서클을 해놓은 게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서클입니다. 여기 뭐냐면은 이 고대 아람 문자, 초기형 아람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에트입니다. 베에트예요. 베에트입니다. 요걸 지금 각이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 아람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트 보세요. 이거는 이제 사각형 문자가 있죠. 요 에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게 모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테트라그라마톤, 그 다음 서클 있죠. 밑에 서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신명사문자. 요더해, 바브해. 이것도 각이제가 있죠. 그래서 사회 문서를 보면 이 고대 형태하고 아랍 문자가 또 수정된 아랍 문자 형태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 있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독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 문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게 수정된 아랍 문자다 보시면 돼요. 수정된 아랍 문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자, 그 아랍 문자에서 이제 우리 성경 기록된 거 히브리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다가 그 문자에다가 아랍 고대 문자, 아랍 문자를 수정시켜서 자역을 해놨어요. 자용해 썼다 이겁니다. 알파벳을.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죠. 헬라도 보니까 이게 고전 헬라가 있고 지금 우리 성경 헬라는 코인의 헬라입니다. 이게 구어체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어를 만드신 겁니다. 원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용으로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와 이 지중해 근방을 갖다가 지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군인을 차출할 때는 뭐가 일체해야 됩니까? 언어가 일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언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 그 명령체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갖다가 헬라 언어, 코인의 언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뒤에서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코인의 언어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군인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인데 군인이 들어가면은 군사들이 들어가면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나중에 이 상인들이 무역상이 또 다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군인들과 무역상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갖다가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 헬라어는 문어체고 성경 헬라어는 이게 코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구어체 언어예요. 그러니까 구어체 언어다 보니까 이게 어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왜냐? 단어 자체에 중요한 격성, 수, 인칭 이런 것들이 단어 자체에 법이라든지 시제라든지 이런 태들이 다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고대 언어일수록 사실은 이런 경문화 언어 법시대 격성 인칭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 성경 자체도 우리 뭐 영어 성경뿐만 아니고 한글 성경 보면은 이게 번역이 원래 중역이 된 걸 또 중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지금 보세요.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원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번역 작업에도 이렇게 이제 좀 손을 이렇게 좀 대기도 했는데요.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우리 한글 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차이점이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시간이 그런데 보면은 이 언어 자체가 언어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글하고 헬라 히브리어 언어 유형이 틀립니다. 그렇죠? 언어 유형이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번역되는 내용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하고는 그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방향,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목적성이 틀려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 헬라 히브리어를 갖다가 하나의 굴절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것들은 산스크리트라든지 굴절형인데 뭐냐 단어 자체에 접두어라든지 전미를 통해 가지고 격성수, 인칭수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글은 교착형이라 해가지고 수메라처럼 하나의 조사가 있죠. 교착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게 같으면 얻는 이가 이런 조사를 붙여야 그 단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착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몽골어라든지 몽골어, 수메르, 에스토니아 이런 언어들이 다 교착형이죠. 어순형이라는 것은 이 어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어순만 달라져도 우리 한글 같은 어순이 달라져 영어 보시면은 어순이 달라지면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순형이라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어순형이지만 굴절형이라고 그래요. 자, 보통 이제 헬라는 우리가 헬라 개념에서는 정적인 개념이라 그러고 히브리 개념은 이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히브리 보면은 항상 동사가 제일 앞에 갑니다. 동적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동사로 그러죠. 명사를 안 합니다. 물론 품사는 명사지만 고유 명사지만 항상 왜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적인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번역 성경을 설교자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먼저 이 원문을,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를 해서 그 말씀의 그 문장에 있는, 그리고 또 전체 단락, 이런 전체 내용 흐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가 틀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설교자, 목회자분들도 이 원어를 가지고 하면 참 너무 좋겠다. 제가 너무 그 큰 욕심인지 모르지만 물론 번역 성경 해도 뭐 구원하고 상관없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우리 또 삶을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자가 이 원문 성경을 보고 한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나타나는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면 그 포돈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포돈 비유에, 자,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우리 번역이,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동 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표준 새 번역은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대부분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요 29장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예, 포도원 더 가라 그러잖아요.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아들은 아버지여 가겠나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래 놨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델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첫째 아들이 갔습니다. 간번입니다. 아니 뒤바뀌어 있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은 한글 성경은 뭡니까? 둘째 아들은 또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고 해놓고 실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다 일어났죠. 둘째 아들이 아주 착한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예요. 원문 성경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글 개정 성경하고 개정 개혁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어 성경도 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신학자들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죠. 그 탕자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죠? 착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착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 나쁜 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탕자 비유에도 첫째 아들은 뭡니까? 그 아버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죠? 다 아버지가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했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면 그 혼인 잔치에 참여를 안 하죠. 그 혼인 잔치에 그 직접인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봅시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한번 봅니다. 이게 번역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참 그리고 이제 죄송한 말씀은 여기 책자를 보니까 이게 원문 그 보기를 해놨는데 원문이 전부 다 깨져 버렸어요. 이게 그 인쇄소에서 이게 원고를 넘기는데 보니까 헬라 히브리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설명하기가 아주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이 원문을 봐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단들이 가장 특히 뭐냐면은, 자, 이단들 중에 그 여호와 증인들이 왔어. 그들도 요사를 보니까 신천지도 보니까 원문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오만 사람들이 원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도 원문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 우리 개신 목사님들 원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정말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 그죠? 이 호로고스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계신다는 이것도 미완료인데 한글 번역은 이 미완료 상태를 번역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완료를. 그리고 카이 데오스 앤 호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스 앤 호로고스입니다. 자, 여호와적인 그 신세계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그리스도 호로고스는 누굽니까?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는 데오스다. 하나님이다. 앞에 간사가 없어요. 간사가 없다 이거예요. 간사가 없으니까 이거 일반 범신이 아니냐. 일반 신이라는 거죠. 범신론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갖다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유일신이 아니다. 간사가 없는데 보라 이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 변증을 해야 되겠죠. 원문을 보게 되면 답을 못 해요. 그렇죠. 자, 이 주에 보면은 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법 공부할 때도 우리 그 구문론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자, 이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관사가 살아 있어요. 관사가 살아 있습니다. 구문적으로. 자, 이게 노미나티브란 게 주격입니다. 노미나티브 케이스 주격이란 거예요. 주격이란 것은 주어적 주격이 있고 서술적 주격이 있어요. 주격도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서술적 주격이고 주어적 주격이 있어요. 자, 서술적 주격은 서술적 주격일 때는 비동사, 그러니까 에는 뭡니까? 에미 동사죠. 에미 동사. 아까 에고 에미 할 때 에미 뭐뭐이다. 에고 나는 에미 뭐뭐이다.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죠? 그것도 이제 테트라그람마톤 신명 사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아도나이로 부르느냐, 드셈으로 부르느냐, 이제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비동사, 보통 이제 에이미 동사 비동사라는데 헬라에서는 우리 성경 헬라에서는 비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에이미 동사, 기노마이 동사, 히파르코 동사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주격에서 서술 주격은 항상 비동사 뒤에 있는데 이 서술 주격이 앞으로 오게 되면은 그것도 특히 이제 서술 주격이 관사를 가지고 있는 한정 서술 주격이라고 합니다. 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정이 되어 있다.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저도 이게 경상도이기 때문에 발음이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완전 경상도죠. 뭐 저보다 발음이 뭐 더 경상도인데 저도 뭐 그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정입니다. 한정되어 있다. 한정. 그래서 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정 서술 주격은 요 비동사 뒤에 있을 때 비동사 앞으로 도치가 될 경우에는 관사가 생략된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제 위치로 가게 되면은 다시 살아난다. 자,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이제 중급 문법입니다. 이 기초 문법에 안 나타났죠. 자, 이거 그러니까 한정 서술적 주격을 분명히 그래서 제가 워낙 이게 강좌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100%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수백 명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이걸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걸 변증을 못 해줍니다. 문법만 알았더라면 아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왜? 이런 예들이 많이 놉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것저것한테 말 못합니다. 그렇죠? 간사가 없는데 하나 그냥 가드가 아니냐, 가드 아니냐. 범신이죠. 더 가드가 아니고 말이죠. 그죠? 가드다.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제. 아까 수. 성문제도 우리가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반스. 자, 이 페트로스하고 페트라. 이 교회를 페트로 위에 짓느냐, 세우느냐, 페트로스. 남성 위에 짓느냐, 페트라. 여성 위에 짓느냐. 이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를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죠. 그런데 이 페트로스는 남성형이고 교회를 나타내는 그 반석은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페트라. 이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이게 왜냐하면 관련된 그 구절을 보면은 이걸 참조 구절이라 그럽니다. 병영 구절, 참조 구절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로스는 뭡니까? 페트로스죠. 이 남성형이에요. 성수가 일체됩니다. 이 고대 언어일수록 성수격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있죠? 우리 경상도 창원에 계신 목사님, 성함이 제가 이장훈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아까 믿음이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주격이라고 할 때에 사실은 대격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주격이라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바로 해줘야 되겠 싶어가지고 말씀 맞아요. 주격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죠. 프로, 투, 엘데인, 텐, 피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믿음이죠. 텐 피스틴이가 이 대격이에요. 대격. 그렇죠. 이게 프로투 엘데인이라는 것은 이게 부정사인데 그 에르코마의 오다 동사의 부정사예요. 그래서 프로투 부정사는 하나의 구입니다. 이게 하나의 간용구예요. 오기 전에.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대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주격이 맞습니다. 해석은 주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뭡니까? 이게 대격이에요. 그런데 이 대격은
부정사는 항상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때에는 대격이 옵니다. 맞습니다. 문장은 대격이지만 그러나 해석은 주격이에요. 그렇죠? 문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이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격 문제가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너는 마음에 하니까 너희는 주가 되고 마음에 하니까 뭡니까? 어떤 역격적인 개념이 있죠. 그죠? 마음에 역격 그러니까 간접 목적격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니까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자니까 마음에 항상 그 근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지금 수동태 문장이에요. 이게 주격 문장이 아니고 능동태 문장도 아니고 수동태 문장이고 또 주어가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에가 아니고 마음이 너희들의 그 마음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타로서 믿음에 요동하지 말라는 말은 타라소란 말인데 선동하다, 자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주어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어떤 요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막 부추기고 선동시키고 자극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글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그게 안 나타나죠. 너희들은 마음에 요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가 전혀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태 문제가 또 생기죠. 능동태, 수동태, 제기태. 이런 문법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태 문장을 갖다가 수동태 문장인데 또 중간태 문장인데 이게 능동태로 다 바꿔놨어요. 또 이게 역격이고 속격이고 또 대격인데 이걸 주격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또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까지 빼놨습니다. 한글 성경이. 자, 너희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했죠? 구하는 게 뭡니까? 뒤에 아우톤이 빠지겠어요. 뭡니까?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는 대상이 있죠. 그분입니다. 그분이 있는데 그게 빠지니까 뭡니까? 다 자기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안목에 옳은 것이면 다 구해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 딱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끝이 없을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질문을 좀 받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